사도신경 두 번째 문장 기억을 하실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좀 힘들지요? 성경책이나 찬송가 제일 앞에 펴시고 사도신경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첫 번째 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인데 이 고백이 몇 줄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소위 사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심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에는 이 사도신경이 완성된 것은 주후 8세기입니다. 8세기면 사도들이 살아 있질 못하겠지요. 그런데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모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공의회가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처음 이 결정을 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300년대 초반에 이단과 싸움을 시작하면서 너무 오랜 시간 예수의 재림도 더뎌지고 초대교 원소의 원시교회라고 불리는 사도들과 사도들의 직속 제자들이 죽고 그 후예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흩어진 교회들마다 신앙의 고백들이 조금씩 다르고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니케아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칼케톤에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신앙 고백을 정리를 해갑니다. 그러다가 8세기에 와서 완성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주로 읽어지는, 물론 우리 헌법책에 보면 우리 피택자들 교육할 때 헌법책 나눠드리는데 그 앞에 보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혹은 이 사도신경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도신경 그 신앙고백 21세기 신앙고백 계속 신앙고백을 교회가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개교회 대양교회라는 개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모여서 함께하는 공교회에서 교회들의 신앙고백을 함께 모아서 공통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이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임이다, 우리 공교회다라고 하는 의미로 고백을 만들어갑니다. 그 고백이 새로워지는 이유는 특별히 새롭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단의 공격이 있거나 사이비의 공격이 있거나 할 때마다 이 신앙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 문장을 추리고 그래서 여기에 끼워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초안 작성해가지고 기미 독립선언문 만들듯이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단어라든지 문장 구조 하나하나가 당시에 성행했던 이단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함께하는 이 공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분명하면 이단들이 어디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세워지는지,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단이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면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라틴어 원본에는 우리는 나는 하고 이제 우리나라 말은 주어를 앞으로 뺐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라틴어 원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뒤에서 풀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유일하신 분이고 독생자이고 이렇게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을 텐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예수. 교회학교에서 안 가르치셨나요? 여호수아라는 말의 준 말입니다. 줄어든 말. 여호수아, 여호, 야훼. 야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였는데 히브리어가 그리스로 로마 문화로 들어오면서 점점 언어가 줄어들어요. 축약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요즘 아이들만 축약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 잘 안 하죠? 뭐라고 불러요? 쌤 하죠? 왜 자꾸 그렇게 쓰냐 그러더니 요즘은 어른들도 똑같이 써요. 여기 3층에 고등부실 가보십시오. 제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 거기 보면 고등부 교사 명단인데 선생님이란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쌤이에요. 성도 빼버리고 뒤에 이름만 있습니다. 아무개쌤, 아무개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참 건방지다 싶을 텐데 그게 요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있던 일이에요.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리스 문화권으로 들어오면서 말이 축약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예수예요. 여호수아가 줄어든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줄어든 말입니다. 그 뒤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습니다.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능이에요. 직능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과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능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어 동사 싹 빠져버린 겁니다.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이 확 줄어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는 그 문장이 줄어서 단 두 글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하고 부르는 그 순간에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보신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사람 이름 하나 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고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는 그 말이 앞에 나와 있는데 그 라틴어 어순대로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모노레일 아시죠? 모노,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그런데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혈통적으로나 혹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생겨나는 생리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그분과 행동이나 의지나 본질에 있어서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외아들. 그 동일함에 있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삼형제인데요.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고 저희 밑에 저희 동생네가 하나 있고 또 막내 동생네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형제 가족이 다 모이면 그 밑에 있는 아이들, 제 딸들, 우리 조카들 이렇게 5명을 앉혀놓고 보면 우리 집 아이들이 저를 닮은 건 인정해요. 제 딸들이니까. 근데 막내 동생네 아이를 봐도 저를 닮은 구석이 있어요. 뭐 큰아빠 닮은 것 같아요. 뭐 작은아빠 닮은 것 같아요. 어떤 모양에서는 이렇게 닮은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진짜 내 딸은 누구예요? 진짜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혈통적으로 내 딸은 둘이에요. 닮은 구석은 있지만 완전하게 내 성격이나 내 유전자를 그대로 가져간 아이는 저희 집에 있는 두 아이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닮은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행동에 있어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게 유일하게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가치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누구냐?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나으셨어요. 그분은 나아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지요.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는 나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을 수 있어요? 이미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고, 그래서 생리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낳으신 분, 우리는 창조된 빚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좀 가까워지고 싶어서 뭐 친구 관계다, 혹은 예수님과 같이 하고 싶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쓰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아주 다른 분이에요. 그 성격 면에서, 본질 면에서 다른 면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호칭이에요. 박근혜 씨가 누구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요즘 말을 하도 이상하게 하죠. 박근혜 씨 가지고는 제가 그런 말을 잘 못 들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할 때는 애들이 두 글자로 부르더라고요. 대통령자 빼버리고. 학교 교육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도무지 권위나 존경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아가지고, 신문 기자들이 쓰는 그 막말을 갖다가 아이들이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청와대에 있는 그분을 부를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부르면 이미 그가 대통령 됨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든지 간에 대통령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외국 순방 중에 뭐 했대 말은 할 수 있지만 앞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부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대통령 된 것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공과 사대에서 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자를 빼버리고, 죄송합니다, 그녀가 그랬대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국가 행정부의 수반인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는 것은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이미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긴 고백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제일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외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 근데 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이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외아들이에요. 다른 누구와 견줄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똑같이 전권을 위임받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똑같이 위임받아서. 그런데 특별한 것은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마다 모든 것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생각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 자리에 가셔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제를 받고 허락을 받고 일을 하시더라. 항상 같이 일하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았으니까 자기 혼자 해도 되는데 늘 물어보고 늘 기도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겸손하신 분, 스스로 자기를 늘 비우고 사시는 분,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 외아들이 누구냐?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지요. 근데 그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그분은 유일하신 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주님. 그분은 나의 주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고백이 뭐냐 하면 우리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황제이시다. 퀴리오스, 황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황제라고 하는 말의 어감이 어떤 건지 느낌이 혹시 오십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부르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몸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본다거나 뉴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한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다거나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별 느낌 없으시죠? 그분이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뭐 당 대표든지 나중에 은퇴하든지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왜? 대통령, 공화국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공화정 체제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공화정 체제에서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에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조금 독재를 하든지 조금 덜 하든지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어요. 근데 황제는 달라요. 황제는 지금의 대통령이 갖는 권한하고는 전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황제의 동상, 황제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동전, 황제의 이름, 황제를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빌레몬서 저녁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빌레몬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발견해요. 아,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다 발견됐다. 그 자리에서 죽여도 괜찮아요. 나쁜 사람이니까. 주인에게 돌려주면 포상금도 받을 거예요. 얘는 물건이니까. 더군다나 주인의 것을 훔쳐간 불안당 같은 인간이니까. 근데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도, 빌레몬의 주인도, 아니 오네시모의 주인도 어때요? 로마 황제 앞에 가면 촛불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귀족의 신분으로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수가 틀려버리면 귀족이고 뭐고 없어요. 로마 신분이고 뭐고 없어요. 다 빼앗아버릴 수 있는 게 황제예요. 그 자리에서 생사 여섯권을 가진 것이 로마 황제예요. 그가 퀴리오스예요. 그가 퀴리오스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의 황제, 나의 생사 여섯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퀴리오스예요. 그분이 나의 황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다가오도록.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100번 외쳐보세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다지 느낌 없을 거예요. 여기서 100번을 외쳤어도 그다지 느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황제는 달라요. 황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하고 부를 때는 그분이 나와 저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분은 저기 청와대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가 부르는 그 순간에 나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 함께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고백을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죽어가고 그 제자들이 죽어가고 300년이 흐르고 400년이 흐를 때쯤 되니까 예수만 그리스도야? 예수만 그리스도야? 예수 이름 뜻도 모르면서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알려주면 뭐해? 입술로 고백하고도 그게 뭔지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면서. 예수만 그런 거 아니야. 눈에 안 보이잖아. 이미 죽어서. 하나님도 눈에 안 보였지만 예수도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런데 예수는 실패했어.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야. 내가 진짜야. 내가 직통계시 받았거든. 이런 모임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다가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우리한테 아주 그거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다가 죽어버린 사람. 문선명 씨. 모르시나 보네요. 만나보지 않아서 그러신데요. 그런 이단들이 2000년도에 21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깨달으면 돼. 그걸 뭘 구체적으로 그분이 인간으로 왔다 뭐다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 그분은 부활할 필요 없어.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야. 우리가 상관없는 저 고차원에 계신 분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근데 영지주의 이단이 한 100년쯤 떠돌아다니다가 300년대 와가지고는 마니교라고 하는 것에 흡수돼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마니교는 누가 거기 심취해 있었냐면 어거스틴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 이단에.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것이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의 창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주저앉아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다시 공부하면서 고백하며 써 내려간 책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의 고백이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절반은 그의 방탕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다음에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에 대해서 절반쯤 나누어서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시온주의자들이 있어요. 마르시온주의자들은 구약은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책이다. 근데 그 구약의 역사책을 우리가 배워서 뭐하냐? 그건 유대인들의 책이지. 유대인들의 역사지. 유대인들이 시편을 기록했고 유대의 역사지. 우리가 배울 필요가 굳이 뭐 있냐? 더군다나 구약의 하나님은 맨날 화만 잘 내요. 어찌나 화를 잘 내는지 껐듯하면 심판하고 껐듯하면 채찍 들고 분노하고 다른 신들하고 싸웠다가 지면은 열받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열등의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마르시온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쓸데없는 책이니까 다 빼버리고 진짜 책만 읽자.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준 책. 그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하고 바울에게 영향을 주었던 누가복음 중에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요 책만 봐야 돼 하고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마르시온주의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게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 정경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잘 기록한 책이 어떤 거냐? 좀 분별해내자. 그 작업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신약 27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다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이단들이 자꾸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대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고백할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포 회의, 카르타고 회의를 거쳐서 이 신약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몬타누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또 있어요. 주로 이제 주 2세기에 주로 나타났던 이단들인데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예언자는 방언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방언 잘해야 된대요. 지금도 방언 최고 지상주의를 외치는 그런 부류가 있지요. 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주 150년경에도 교회 역사 속에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방언 좋아하고 직통기시 좋아하고 엑스타시 막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교회 흐름 속에 한 부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뭐 굳이 그냥 세상 일에 대해서 빠져 있을 필요 있냐? 교회만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직통기시 좋아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교회가 혹은 개개의 목사들이 감독들이 신앙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이 개입이 되어지고 개인의 사고가 개입되다 보면 교회가 여러 개 전 세계에 흩어지다 보니까 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공회의 개념이 생겨나요. 그 연합 기구의 모임, 우리로 이야기하면 총회의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총회 그까짓 거 뭐 귀찮게 맨날 총회 지시를 받아야 돼. 뭐 그건 뭐 장로님들이나 가는 데지, 목사나 가는 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 몸에 와 닿지 않듯이 뭐 총회나 노회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1년에 몇 번씩 몇 년에 한 번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냥 예산 쓰고 얼마나 번거로워. 근데 그 노회와 총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의 신앙을 하나로 모아주기 위해서 공교회의 개념이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교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틀리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든지 이단으로 정죄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온 흐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떤 부류는 모든 성경 중에 오로지 이 성경만 제대로 번역됐으니까 이것만 봐야 돼. 이것 외에는 다른 건 다 엉터리 번역이야. 그러면서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의 교회도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흐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르션주의에서. 2000년에 흘렀어도 계속 흐름이 있어요. 방언과 익스타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운동도 흐름도 있어요. 지금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2000년 전에도 있었던 흐름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공격들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 공격 앞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을 바르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이제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슬람을 보면은요. 이슬람을 보면 그들의 유일신이 누구입니까? 두 글자죠. 뭐예요? 알라. 그럼 모하메드는 뭐예요? 알라의 직통계시를 받은 최고의 유일의 선지자 예언자예요. 그래서 모하메드가 이야기한 그것이 이슬람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져요. 모하메드가 뭔데요? 그게 신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선지자고 예언자예요. 선지자고 예언자인데도 신의 직통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했으며 하는데 그것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잖아요. 근데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모하메드는 이야기할 때에 알라께서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얘기해요? 내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예언자가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것들이 그래요. 예수는 실패한 예언자다. 가장 기본적인 단어도 안 보는 거예요. 어떤 단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로 아는 것은 그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기본적인 주어와 동사도 지나쳐버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성경에 이렇게 쓰였거나 나는 이렇게 너에게 말한다. 전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언자의 말 앞에도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직접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 헌신이나 그 말씀에 대한 집중이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모습이 이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창조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창조에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다시 한번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요. 나의 주님, 나의 황제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대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 육체는 저 땅 속에 묻히고 내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가지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던 인생들 다 내려놓고 천국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즐겁게 노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지겨워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금욕하고 심신수련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 며칠씩 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문장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분 나의 황제예요. 아까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계속 불러보세요. 느낌이 있나? 느낌이 없다고 했지요. 혹시 느낌이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정치하시는 분들은? 네. 근데 저는 정치를 안 해서 몰라요. 근데 황제라고 부를 때는 느낌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 안에 살면서 로마는 1500년의 역사를 가져갑니다. 이 이단들이 많이 극성을 부렸던 그때도 로마 제국 치하였어요. 그때 로마의 위세는 지중해 연안 국가를 다 똥똥거리고 붙잡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나 황제의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북한 사회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북한을 잘 모르지만 들어서 알기는 북한에서 김일성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뼈도 못 추스립니다. 그 정도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저 하늘 꼭대기에 어느 높은 산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황제입니다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분이 어디로 와요?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에게로 역사 속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방송실 인터폰 좀 꺼주세요. 누가 켰는지. 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역사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우리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깨끗하고 평화롭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살기 참 좋은 땅인가요? 다들 동의를 안 하시네요. 불의가 판을 치고 공의롭지 못하고 뭔가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뭔가 좀 안타까운 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오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디로 오셨어요? 그 불의한 땅으로, 그 죄악이 관영한 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마음속에 맨날 엉뚱한 생각만 가득해 있는 내 마음속으로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내 삶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오늘도 실수하고 어제도 실수했고 조금 엉뚱한 짓도 하고 좀 게으름도 피우고 말썽도 피우고 나는 좀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땅, 뭔가 좀 불의가 가득한 땅, 의견이 맞지 않아서 교과서 문제 가지고 좌충우돌 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래도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역사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그 죄악의 땅으로, 그 억압받는 땅으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고백만 하면 돼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 앞에 있던 문장,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의 유일하신 아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도 풀어드렸고 그리스도도 풀어드렸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풀어드렸고 그분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도 풀어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만 손들어 주세요. 그리스도인 손들라고 하면 또 손 안 들 것 같아서.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고 손 안 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고 지금 표현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 예수를 섬기는 사람. 예, 그것도 맞는 답이에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 하면서 왜 그 정의를 못 내리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그것도 맞아요. 그리스도인. 뭘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사고, 내 행동의 의미, 내 삶의 목표, 내 운명, 내 가치관, 내 존재 의미, 그게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공산주의자는 그 모든 가치관과 의미와 행동 양식이 뭐에 속했어요? 공산주의에 속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예요. 김일성주의자예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과 운명과 목표와 의미와 가치관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고백이 두 번째 줄이에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유일하신, 그분과 똑같으신 분, 같으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똑같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뭐 아들 하나에 딸 여러 명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이 생기신 분,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문장이에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고백할 때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모든 것의 의미를 다 붙들고 왕으로 찾아오신 줄 믿고 그를 맞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